네, 이집트로의 피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인용했던 보라기네의 야코푸스의 황금전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12세기 때의 책인데 야코푸스는 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자는 아니고 2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역사성이 있냐, 실제 이야기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야코보스 본인도 역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중세시대 사람들, 그때의 지성인들, 작가들, 예술가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책 서문에 보면은 미술사가 에미말레가 황금전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황금전설은 중세시대의 정신을 중세 문학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가장 흥미진진한 책들 중 하나이다. 독창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더 이전 시대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재생해내는 데 있어 황금전설의 충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책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 전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모든 부조나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거의 황금전설의 도움을 입어 해석된다. 황금전설의 개정판을 낸 그레이스는 종교사뿐 아니라 미술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고 본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도상학 공부하고 그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황금전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5세기 때 에베소 회의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된 이후 12세기까지 마리아의 모든 그림들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성들은 약화되고 신성이 강화되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한테는 신성이 없지만 카톨릭 신학에서는 마리아한테 계속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봤던 이 카라바조라든가 아니면 카라바조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 오라초 젠틸레스키의 그림에서 봤듯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가족,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의 그림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이 천사를 가운데 두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냥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요셉은 천사가 음악 연주를 하는 악보를 두고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악보를 들고 있는 이 배경은 이 암갈색과 노란색이 물든 그 입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을을 보여주고 있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은 아주 짙은 녹색의 색상과 그리고 이제 생명감이 있는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이 돌들로 구성된 사막이라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땅은 전원 분위기의 땅이죠. 그래서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 요셉 쪽 그림은 지상의 세계,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세계는 천상의 세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라바조의 그림보다 사실 더 많은 충격을 준 그림은 바로 오라초 젠틸레스키의 그림이죠. 오라초 젠틸레스키의 그림을 보면은 요셉은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고, 마리아는 가슴을 드러내고 이 아기 예수한테 이 수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나이 노쇠한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의 진짜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 시대에 가면 17세기 초반에 가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신령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인간 예수의 어머니인 인간 마리아의 모습이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카라바조는 16세기 말의 사람이고 200년 앞서 있었던 로베르 캉팽의 그림 같은 걸 보면은 15세기 사람인데 마리아가 가슴을 다 드러내고 수유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신성보다 인성이 부각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 스토리 이후에 헤롯이 성모자를 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요셉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는 간단한 서술만 있지만 좀 전에 소개했던 황금전설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외경을 보면은 이 피난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는 정적인, 동적인 그림, 아니면 어딘가에 머물러서 쉬는 정적인 그림인데, 앞에 보이는 그 조바니 도메니크 티에폴로의 그림에서 보면은 앞서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정적으로 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위경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성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길에 지쳐가지고 종려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배도 고프고 이제 목도 마른 상황이죠. 그래서 대추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먹고 싶은데 너무 높으니까 딸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무릎 위에 있던 아기 예수가 몸을 구부리라 라고 하니까 대추나무가 몸을 구부리고 열매를 먹게 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종려나무의 뿌리에서 물이 나와서 샘이 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종려나무는 앞으로 천국에 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종려나무를 천국에 심어줬지요.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가 앞으로 순교자들의 상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런 서사 때문에 실제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순교자들과 이 종려나무를 연결해서 그림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할 때, 그림을 해석할 때 이런 상징에 대해서 알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라르트 다비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에서 소풍 나온 가족의 분위기인데, 마리아가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아기 예수가 이 포도송이, 이 포도를 먹고 있는 이 장면이죠.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안으로는 이 붉은색 속옷을 입고 있고 겉으로는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대부분 마리아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아기 예수가 포도를 먹고 있는데, 마리아는 포도원이고 아기 예수는 그 신성한 포도, 포도원에서 자라는 성스러운 신성한 포도라고 보통 칭하지요. 이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고, 이 포도주가 주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 성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어떻게 희생될 것이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실 건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의 뒤편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시도를 해도 이 열매를 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림 안에 놓여 있죠. 막대기는 요셉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자체가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심볼이고, 이 막대기로 아이와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지금 그 막대기로 지금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못 따고 있는 거죠.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황금전설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이 그림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아마 마리아가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 옆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대추나무 야자, 종려나무에게 말을 하겠지요. 허리를 숙이라. 그럼 야자나무가 허리를 숙이면서 열매를 주는 장면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재밌는 거는 마리아 옆에 있는 그 바구니인데, 이거는 다비트 시대 당시에 갖고 다니던 여행용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가는 길인데, 이 피난 가는 길에 17세기 때, 18세기죠. 18세기 때 유행하던 그런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걸로 지금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16세기 북유럽 최초의 풍경화가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요아킴 파티니르인데, 요아킴 파티니르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큰 풍경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긴 이 그림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좋은 그림의 기준을 그림 안에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요아킴 파티니르의 이 이스트루의 피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정면을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지금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피난길 목적지에 가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그림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상이 올려져 있던 그 단에서 우상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외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집트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이죠. 그 성전에는 365개의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그 우상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두 모자가 들어서는 순간 이 365개의 우상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부서졌다. 그래서 그 우상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사건의 에피소드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거고, 그 위에 가면은 아라비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밀바벳의 기적이라는 사건과, 그리고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 헤롯의 군대가 학살하는 장면이 같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복음서라고 알려진 그 위경을 보면은 밀밭의 기적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다가 그 동네에 있던 농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찾거든, 우리가 밀씨를 뿌릴 때, 밀에 씨를 뿌릴 때 도망갔다라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기 예수가 이 밭에다가 밀씨를 뿌렸는데, 밀씨를 뿌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밀이 아주 크게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헤롯의 군사들이 왔을 때 이 농부들에게 혹시 지나간 사람이 없냐고 물으니까, 이 농부들은 거짓말한 건 아니죠. 밀씨를 뿌릴 때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미 밀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는 거고, 이걸 본 그 군인들이 굉장히 지나간 지 오래됐구나,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생각해서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라비아 복음서에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 파티니리의 그림 안에 이 에피소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헤롯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도 레니는 이 무지한 어린이들의 학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굉장히 처참한 장면이죠. 전체를 봐도 이 군인들이 칼을 들고 엄마의 머리를, 칼락을 붙들고 죽이는 장면이 있고, 또 한 군사는 칼을 들고 아이를 찌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오열하면서 그 팔을 붙들고 막는 장면도 있고, 이 앞에 보니까 이 학살의 장면을 등지고 있는 한 어머니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니의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입니다. 우선 옷부터가 안쪽으로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겉으로 청색 옷을 받치고 있고, 이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많이 유비가 되는 모습이죠. 어쩌면 이 그림은 지금 헤롯에게 학살당하는 아이들의 그 사건에 앞으로 30년 후에 있을, 30년 이후에 있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가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이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때 위협에서 벗어나갖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지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구원받는 장면,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는데 히브리 산파 2명 때문에 모세만 살아나거든요. 그 사건과도 굉장히 유비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림을 보니 아이들이 이미 시체가 된 아이들이 누워있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천상에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그리고 한 천사가 지금 종려나무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귀도 레니 같은 사람들은 이때 죽은 희생자들, 이 아이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순교자이다. 이 메시지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었지만, 이것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이다,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거저받은 구원,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대가 없이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희생하신 굉장한 희생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었고,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펼쳐졌던 마리아가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부담, 그리고 루머, 오해, 손가락질,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런 여인과 함께 살아야 했던 요셉의 희생도 있는 거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죽을 때까지 저 아이는 사생아이고, 그리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고, 저 남편은 무능력한 남편이다, 부정한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이다, 그런 편견 속에 살았을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마의 공동체라는 게 그걸 다 떠안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그런 소시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또한 아기 예수 때문에 죽었던 이 많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의 희생, 순교, 이것도 우리의 구원과 그냥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심지어 황금전설이나 성경 외경이나 위경에도 없지만, 예수님이 성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에피소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도움을 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신앙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기업,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고, 기업이 성장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기업 오너들이 마치 선심을 베풀듯이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한다, 그렇게 오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인 거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는데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토대 위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국가라든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일하고 있는 이 회사와 기업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 있다는 거,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성가족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 여기는 개인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항상 성가족의 그림에서 비껴져 있거나 아니면 노인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후광이 있지만 요셉만 후광이 없어가지고 아기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처럼 그림으로 처리돼도 항상 어두운 가운데 비껴있는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사실은 요셉이야말로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보호했던 실제적인 당사자였지요. 헤롯을 피할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앙이 깊었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요셉을 굉장히 중요한 성인으로 모시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엘 그레코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조르주 드라투르 같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요셉이 늙은 노인도 아니고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면서
아기 예수를 아주 성실하게 부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상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아들과 자기 부인을 성실하게 부양하는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좀 부각시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이런 요셉에게도 굉장히 비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피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